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겔서의 본문의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그가 이 글을 작성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서부터 패배하여 이제 그의 포로 생활이 시작될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이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대국에 자기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된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고 났을 때 기독교 하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사참배 운동이 있어서 신사참배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시대가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잃었다는 뜻은 곧 그들이 믿는 그들이 여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 생활이 모두 앗아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환상에 보여준 것처럼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놓였던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한 세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 완전히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심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그리고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일지라도 죄가 그리고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지배하게 됐으므로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됐으므로 모든 것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망으로 점령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 사단의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는 다행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 세상은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자 사단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이 사망으로 가득한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죠. 바로 이 마른 뼈들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이 보았는데 에스겔이 어떠한 표현을 했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른 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어릴 때 이제 너무 그때만 시절에도 이제 죽은 사체들이, 동물들의 뭐 소들인 양들, 그런 길바닥에 광야에 버려져 있으면 거기에 마른 뼈를 제가 큰 덩어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뼈가 바싹 마르면 정말 보기 흉측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 너무 좋다라고 말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뼈, 한 동물의 짐승의 뼈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마른 뼈를 보게 되었다면 그것 가운데는 죽음이, 두려움이, 또한 어떠한 소망이 느끼지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소망 없는 그 마른 뼈를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에 나의 삶도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도 마른 뼈다귀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으며, 나의 장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정말 어떠한 소망도 없어서 정말 마른 뼈다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메말랐으며 사랑이 마른 뼈다귀와 같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모습이 마른 뼈다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 어떠한 가정의 삶, 혹은 직장, 사업장을 넘어 한 나라의 모습을 봐도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누가 당선되어야 된다, 당선돼서는 안 된다, 그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가 되었든 간에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우리의 인생이 이 마른 뼈다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되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에스겔을 부르시죠.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뼈들을 바라볼 때는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살아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을 섬긴 자로서 감히 하나님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아마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하면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살아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 없는 우리의 현실,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어떠한 직장, 사업장, 혹은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아니면 이 전 세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온 존재가 능히 살겠습니까? 그러한 소망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주님만 아신다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바로 이 메말랐던 뼈들을 살리는 역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로 말미암아 역사한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그 저주에 걸렸던 것이지만 또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절대적인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했던,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영이 이제 죽은 우리조차도 함께하여 이제 우리 죽은 이 몸도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죽을 이 몸, 우리 죽을 우리의 가정,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살리시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우리의 그 모든 메말랐던 것도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의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 그의 영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이,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입니까? 그냥 우리는 생명,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른 뼈다귀를 살리는 그의 영,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가 바로 그의 영, 그 부활의 영, 우리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이 영은, 이 생명은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더 깊이 묵상한다면 그 모든 것이 메마르고 사망에 처했던 우리의 어떠한 것조차도 살린 것이 바로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활할 것이며 살아날 것이며 주 안에서 형통함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모든 우리의 사망을 끝내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나의 가정이나 자녀나 부모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같이 주의 성령, 주님의 호흡, 주의 영이 이제 우리 신령 가운데 함께 있기에 우리 안에서 이미 그 부활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의 곳곳 그 모든 곳 가운데 살아나고 그 모든 뼈마디가 묻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뼈마디가 붙고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완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에스겔서리 말하죠. 아주 완전한 모습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너는 그것을 대언하여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리고 에스겔이 그것을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에 모든 것이 이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누리고 그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대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입술로 그의 말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말랐던 회복해야 될 그 모든 부분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회복시켜 주지만 그 일을 앞장서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그 말을 행할 때인 것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입술로 내뱉을 때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곳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메마른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 말하는 것이며 정말로 좋은 소식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메마른 곳은 사망이 가득하는 세상은 그 복음을 들을 때 조롱할 수도 있고 소망이 없다고 그것을 귀기울이 안 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 사마리아 지방 가운데 전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귀신들이 쫓아나며 또한 병든 자도 나았고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귀신이 쫓아나고 언제 치유 역사가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만약에 빌립이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귀신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억눌림 정말 묶인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 나의 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복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 우리가 그러한 것에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귀신이 나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대언할 때 우리가 그러한 기적들을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나는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말함으로써 그리고 그 복음을 말하면서 귀신의 역사가 떠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의 회복의 역사 정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 특히 그 메마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들은요 메마른 것들은요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대언의 역사 말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에 맺은 것들이 그것이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듣겠기나 하겠어?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회의감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만 그 순종만 할 뿐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모두 다시 한번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인 그 상황 설사 그것이 뼈같이 앙상하여 메말라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꿈과 비전도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뼈들이 능히 살겠습니까? 살아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며 이미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제 우리 입술로 그 대언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로 너무나도 간단한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이며 주님께 항상 교통하며 소통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한 걸 한 걸음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회복 역사를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내주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늘 하루가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그 부활의 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활의 영,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죽음에 처했던 죽었던 자들조차 부활했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설사 다시 우리의 그 문제를 직면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의 영이
그 죽은 자조차도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땅 가운데 사망이 지배하였고 사단과 마귀의 지배 가운데 모든 것이 이 마른 뼈와 같이 앙상해졌으며 사망이 다스리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한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어떠한 우리 뼈다귀가 마른 그런 삶의 현장이 있을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 질문하셨을 때 능히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라여 우리의 모든 삶 곳곳이 회복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그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주님의 큰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